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를 먹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막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전해와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날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망한 결과를 보았고 망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흥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경험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붙잡혀서 하는 것이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냐?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팔상에 보니까 두 뿔 달린 숫양이 나오고 또 숫염소가 나오는 겁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싸우더니 숫양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해지더니 갑자기 숫염소도 꺾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뿔렛이 보이고 작은 뿔이 보이고 작은 뿔이 힘이 커지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소를 짓밟고 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짓밟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뜻을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해줍니다.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하고 하면서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고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깨달아야 알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자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불효자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만유의 주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때에 대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때가 있다. 진노의 때가 마친 후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다. 믿는 자들의 박해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 박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한 때에 그 박해가 끝난 후에 그 박해를 행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뿔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뿔짐승이 누구냐? 역사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매 어떤 시대마다 세기마다 적그리스도 유형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잔악스러운 황제들이, 권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풀이해주고 그 환상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선전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적그리스도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환상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유형에 관한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은 몸살을 앓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들이 끔찍하고 괴로웠는지 몸살을 앓아버립니다. 여러 날 몸살을 앓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도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하니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히스기야는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좀 이기적인 왕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몸살을 앓고 누웠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누웠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멸망이 나의 시대가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재난이 닥칠 때에 자신이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재난을 피한 것을 기뻐하고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하기보다는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돕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훗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박해를 보았고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고통을 보면서 걱정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복음의 씨를 열방에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면 선교사님들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서 보되고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 바랍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그리스도적인 신앙의 공작들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세상에 나가면은 차별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묘하게 사람들은 압박을 가하고 타협을 하자고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자면서 신앙을 두리뭉실하게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두리뭉실하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신앙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물들어갈 때에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신앙에 대해서는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어쩌다가 강단에서 조금 강한 이야기를 하면 그저 시험받았다 상처받으면서 꽁해버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침투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드리고 쉽게 드리고 내 생각대로 드리게 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두리뭉실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생활과 타협하게 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인자야 깨달아 알지라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 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66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유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해방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배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끝났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꿈도 꾸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을 알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이 70년의 때가 차면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언약을 다니엘에게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많은 눈물이 필요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인 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을 했어요. 5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얼마나 회개의 기도와 자복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는데 죄는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의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탓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탓이었다, 내 탓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계속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죄, 민족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21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는 저녁 제사를 드렸다. 즉 다니엘은 밤낮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어. 빨리 신속하게 왔습니다. 날아왔다. 신속하게 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벌써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에 벌써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벌써 보시고 다 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는 다 보십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일 운동하는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단련하고 영적인 힘이 붙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영적인 힘이 붙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니엘아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즉 너에게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면서 23절, 이미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을 내렸다. 기도할 점에 명령을 내렸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즉 너는 크게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적 통찰력을 갖고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자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로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